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제가 강릉 공군기지교회 담임목사로 있을 때였습니다. 사천 공군기지교회로 전속을 가기 한 달 전쯤이었습니다. 그때 공군사관학교 담임목사님 이승현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사관생도 80명 정도 훈련차 다음 달에 강릉기지에 갑니다. 그 말을 듣고 제가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오시는 것은 좋은데 제가 다음 달에 전속 가고 없거든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있어요. 상관없어요. 목사님은 없어도 바다는 있잖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7월 말 전속한 후에 8월에 사관생도들이 온다는 얘기를 교회에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손님 맞을 준비를 시켜놓았습니다. 그 일을 그렇게 끝냈고 세월이 흘러 다른 기지에 있을 때 소식지 하나를 받았습니다. 청주 공군기지에서 만든 신우회 소식지였습니다. 신우회라 함은 공군 크리스찬 사병들을 말합니다. 그 소식지에 신우회장의 글이 실려 있었는데 다음과 같았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게 해달라고 새벽에 교회에 가서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바뀌어도 주님의 크신 계획하심은 언제나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머릿속에 번개같이 두 사람의 말이 겹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 사람은 바뀌어도 바다는 있고 대자연은 영원하다. 또 사람은 바뀌어도 주님의 역사는 계속된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은 소멸되어도 불멸의 사명이 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 뜻을 따라 다음 세대를 키워가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원나라 징기스칸은 대륙을 정벌한 사람이었습니다. 인근 대륙까지. 그러나 그가 사라진 후에는 원나라와 몽골은 대단히 초라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를 대신할 만한 리더를 키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리더를 키운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국가뿐 아니라 교회와 회사와 가정을 번창하게 하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 리더를 키운다는 것은 가르치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세상에는 경영기술을 가르치며 기업을 유지시켜 나가고 또 키워나갑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경영기술을 가르치며 교회를 부흥시키거나 지켜나가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교회를 지키고 부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바울은 영적인 아버지로서 디모데를 자녀처럼 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 아들로서 행해야 할 지침들, 행동 지침을 내립니다. 그것을 본문에서 뭐라고 권면합니까?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예수의 은혜 안에서 강해지라 라는 것입니다. 아마 디모데는 믿음이 신실했지만 성격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유약했을 것입니다. 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은혜 속에서 강해지라 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울이 디모데를 신뢰했고 그를 키우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바울은 멘토이고 디모데는 멘토리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첫 번째 전도 여행 때 회심했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입니다. 두 번째 전도 여행 때에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나와 동역하자라고 부탁했습니다.
바울이 임종할 때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속히 오라 하고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키운다고 해놓고 약하게 놔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 권면도 하고 훈련도 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위대했던 것은 바로 이같이 사람을 키우려고 애썼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방인 전도하는 것만 사명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이방인 전도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만 위대한 일을 하고 일생 끝내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사도들과 동행도 하고 제자들도 키워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 사람들도 자기처럼 귀하고 위대한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책임감 가지고 멘토리를 강하게 키우려 했습니다. 또한 자기의 멘토리가 또 다른 멘토리를 만들어 나가기를 소원했습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네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디모데는 바울의 설교를 듣고 변화되어 교사가 된 사람입니다. 이제 바울은 디모데가 온전한 교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디모데가 말씀 전하는 사명, 가르치는 사명을 수행하기를 원했습니다. 즉 디모데 자신이 바울로부터 들은 것을 똑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사명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엇이라고 명하고 있습니까? 네가 나 바울에게 들었던 말씀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골라서 그에게 교사가 되라고 부탁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이 계속 전수될 수 있도록 사람들을 또 키우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사를 세워서 복음과 믿음이 전수되게 하라는 겁니다. 첫째는 디모데 너 자신이 교사로서 강하게 리더십을 키우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너와 같은 리더십을 가진 충성스러운 교사들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그들도 교사가 되게 하여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 자신만이 원했던 신앙의 방법은 아닙니다. 신앙의 전수 방법, 바울 자신만 소망했던 게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예수께서 보여주신 신앙의 전수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삼아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소수의 사람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키우셨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은 학식이 그다지 뛰어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알아보시고 그를 키우셨습니다. 그를 키우는 것은 분명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로마 군병의 귀를 자르기도 하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계속 훈련받은 베드로는 예수님이 확실히 수제자 삼으시고 천국 열쇠를 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하루에 3,000명씩 전도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는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의 나머지 제자들도 사회적으로 별 볼 일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키우시기로 작정하니까 위대한 사도들이 다 되었습니다. 순교하기도 하고 신약 성경을 쓰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할 때도 사람들을 키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 500명입니다.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기다렸습니다. 결과적으로 380명은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고작 120명을 통하여 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비록 작은 수이지만 그들이 온 세계의 교회들을 퍼뜨린 생명의 씨앗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방법은 사람을 키워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주님의 방법은 교사들을 키워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고 키워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교사들을 통하여 복음 전하고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첫째는 부모들이 자녀를 위한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들이 예수 믿는다고 자동적으로 자녀들이 다 예수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극단적으로는 지금은 목사들, 장로아들들이 안티 크리스찬 단체에 들어가 반기독교 운동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다가 마귀에게 시험당하니까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교회에 대해 앙심을 품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마귀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생명의 말씀을 부모들이 제대로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앙적 본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자녀들의 믿음이 약했습니다. 시험 보는 시험철이면 많은 믿음의 부모들이 아이들을 교회 대신 학원으로 보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주일에 아이가 학원에 간다길래 엄마가 학원에 전화를 합니다. 선생님, 사실은 오늘 주일이라 주일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아이를 학원에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전화는 지금 수년 동안 처음 받아보는 전화입니다. 그 어떤 교회 다니는 엄마들이 저에게 그렇게 부탁하며 전화한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수많은 기독교 부모들이 자녀들의 믿음 생활에 무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 생활을 위해 세상 사람들에게 말 한마디 안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가 교사 역할을 제대로 안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과거에 어떤 장로님 아들들이 졸업하고 교회 안 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장로님은 아이의 진학을 위해 중고등학교 때 신경을 많이 썼지만 아이의 영혼에 신경을 못 쓴 것입니다. 아이가 20대 이상이 되니까 아무리 신앙적으로 권면을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전수하는 교사의 역할도 때가 지나면 어려운 것입니다. 교사의 역할을 영영 못했을 때 나중에 더 큰 후회 속에서 인생을 헛살았다라고 탄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자녀들이 순수할 때 부모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 안에서도 항상 신앙적인 모습을 통해 산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부모가 주의를 철저하게 지키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부모가 저녁 예배, 새벽 예배 지키고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은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신앙적으로도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것입니다. 언행에 있어서도 비신앙적인 모습을 없애서 자녀들이 본받게 해야 합니다. 교회에 열심히 충성 봉사하는 부인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과 자녀들은 결코 교회에 오는 일이 없었습니다. 하루는 목사님이 그 가정을 방문하여 남편과 단둘이 이야기 나눌 시간을 가졌습니다. 목사님은 그 남편 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회 생활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의 아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제 아내는 불같은 고약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에서 한 번만 화를 냈다면 아이들과 저는 숨어버리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이 올바른 교회 생활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은 곧 이 남자의 부인을 만나서 들은 말을 얘기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부인은 뉘우치며 앞으로 잘해보겠다고 했습니다. 부인은 목사님과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한 후에 헤어졌습니다. 이 일이 있은 지 바로 며칠 뒤였습니다.
남편이 낚싯대를 가지고 집 안으로 들어오다 실수를 했습니다. 새로 사다 놓은 지 며칠밖에 안 되는 전등을 산산조각 낸 것입니다. 당황한 남편은 아내의 불같은 성질의 벼락이 떨어질 것을 알고 멈칫 서서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벼락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빗자루를 들고 와서 깨어진 조각을 쓸어 담는 아내가 미소를 지으며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그 다음 주일 아침 예배 그 남편은 아내와 나란히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는 그의 마음을 그리스도에게 바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행동으로도 본을 보이는 것은 신앙 전수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이 될 때 복음은 더 잘 전파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은 말씀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오게 된 이유 두 가지, 바나바의 두 가지 자질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는 그가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요, 또 하나는 그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착한 것과 성령 믿음 충만한 것입니다. 착하기만 해도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하지 않으면 뭇 사람들이 주께 더해지지를 않습니다. 한편 성령 믿음 충만해도 맨날 교인들과 부딪히면 큰 무리가 주께 더해지지 않습니다. 행여 성격이 강한 사람이 멘토 교사를 하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령으로 자기 성격을 죽이면서 하면 됩니다. 행여 착한데 믿음이 약한 자들은 어떻게 멘토나 교사를 하면 될까요? 계속 신앙생활 충실하면서 믿음 키우면 됩니다. 나는 믿음이 약해서 가르칠 수 없어요. 나중에 할게요 라고 핑계대지 맙시다. 가르치면서 훈련받으면서 믿음도 좋아지는 것입니다. 믿음 좋아진 다음에 가르칠게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해석하면 죽을 때까지 안 하겠어요 하는 얘기예요. 믿음은 가르치면서 키우는 겁니다.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리더십은 리더의 자질을 갖고 태어난 소수에게만 주어진 복이 아니다.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자질은 개발될 수 있다. 열정을 갖고 리더십을 개발하면 누구나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다. 이처럼 그는 지도력 개발에 힘써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 신앙 공동체 교회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약한 것 같아도 신앙적 멘토가 될 수 있습니다. 가르치는 일을 시작하면서 훈련도 함께 받으면서 사람을 키워나가는 겁니다. 나는 가르치는 지도력이 없다고 뒷걸음질 치지 말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고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면 주님이 지도력도 키워주십니다. 여러분, 내 능력에 맞는 일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말 것입니다. 오히려 그 일에 맞게 나에게 능력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능력에 맞는 일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 일에 맞게 나에게 능력 주옵소서. 여러분 자신에게는 지도력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지도자의 자격을 갖추도록 훈련하시고 지도력을 개발시키십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이 계속하여 다른 사람들의 지도력도 개발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르치는 지도력은 자신과 그리스도를 위해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야 할 영역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을 위한 영역이 아니라 교회 교인 전체를 향한 것입니다. 몇 명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교회 교인 전체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지도력에 대해 자기를 비하하지도 말고 헌신을 결단하고 배우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모든 직분자들이 교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으로 세운 이유는 신앙의 본을 보이기 위함입니다. 그 신앙의 본을 보이는 가장 핵심적인 일은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이 없으니까 심심하니까 직분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서 직분이 없으면 폼이 안 나니까 직분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가르치는 일을 더 많이 하기 위해 직분을 가지는 것입니다. 가르치지 않고 직분만 욕심내는 거 영적인 위선입니다. 여기서 가르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붙들고 항상 질책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기는 안 변하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르치라는 것은 본을 보이면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특히 남들이 지기 싫어하는 십자가를 내가 먼저 지고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멘토리를 만들기 위해 가르치는 일을 감당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광교회에 필요한 사람들은 말로만 충성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람들은 실제 사람을 키우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키우는 가장 좋은 일이 바로 교사입니다. 청년들에게만 교사 일을 떠넘기지 말고 직접 멘토가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아주 유일한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이게 장점도 갖고 있고 단점도 가지고 있어요. 다른 모든 교회들 보면 교사들, 집사님, 권사님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교사들이 청년들만 있습니다. 다른 교회는 청년들이 말을 잘 안 듣는다 그래요. 근데 우리 교회 청년들은 순종을 잘하니까 헌신 봉사를 많이 하니까 청년 교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인식이 박혔어요. 교사는 청년이 하는 거구나. 그러면 뒷걸음질 치다가 완전히 아웃돼 버렸어요. 이거 안 됩니다. 본연의 모습을 또 찾아야 되겠죠. 청년은 청년대로 그대로 가면 되는 것이고 플러스 알파가 돼야 되는 겁니다. 떠넘기지 말고 직접 멘토가 되어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바나바와 같이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엔 그 사람들을 회복시켜 그 사람도 일꾼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인도의 배정희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1993년 12월 인도 선교사로 가서 22년째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의 교회는 인도의 허름한 시장에서 한 명으로 시작했습니다. 한 명으로. 그러나 지금 그 교회는 현재 2,000명이 넘는 성도, 68명의 제자, 22개의 교회로 부흥했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부모님들이 방치한 어린이들을 전도했습니다. 영어를 가르치는 사역부터 시작했는데 그 아이들이 자라서 다 그 교회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나가서 교회를 또 세우고 또 세웠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인도 델리 지역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인도 델리 빈민가 20여 년 전에 완전히 폐허가 되었던 지역이었습니다. 오물투성이었고 돼지들과 함께 사는 곳이고 전기도 없고 수도도 없고 화장실도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이 그곳에 임합니다. 길거리에 살던 사람들이 집을 짓고 생활하기에 전기도 들어옵니다. 손님들이 가면 각 가정마다 꽃다발을 준비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선풍기도 틀어놓습니다. 전기가 들어와 선풍기도 틀어놓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퍼져 지역이 복을 받았습니다. 과거에 그들은 예수 믿기 전에는 운명론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그냥 평생 카스트 제도 속에서 체념하며 살았습니다. 그저 가난하게 태어나서 가난하게 살다 죽는 인생이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의 복받은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임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열심히 나가 일을 하고 또 주님 앞에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들에게 은혜가 임하고 복이 임합니다. 자녀들이 큰 하나님의 일꾼들로 성장하고 범사가 형통케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를 낳으며 복음의 수많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후진국에서만 제자 사역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다음 세대가 신앙적 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미국에서 케네디가 학교에서 성경 교육을 금지시키기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수많은 범죄가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인구는 인구 면에서도 과거보다 매우 불리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30년 전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인근 고등학교 3학년이 700명이었다면 지금은 18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적은 인구뿐만 아니라 영적 위기는 더욱 심각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 타임즈에 나온 청년 신앙 설문 결과입니다. 한국교회 청년들의 80%가 과거에 10년 이상 교회 다녔던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교회 다니는 대학생 중 10명 중 8명이 유치부부터 교회 다닌 학생들입니다. 혹은 초등학교 저학년. 한국교회 청년들의 10%가 과거 5년 안에 교회 다니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교회 다니는 대학생 10명 중 1명이 중고등학교 때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만큼 교회 학교가 기독 청년들을 만드는 뿌리라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안타깝게도 성인이 되어서 교회 다니기 시작한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반기독교 세속화된 세계 속에서 오히려 믿음의 자녀들을 세상에 빼앗기고 있습니다. 세상 친구들, 세상 술잔치에 다 뺏겨버렸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 교회는 고3 학생들을 위한 초청잔치를 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초청만 가지고는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전교회 교인들이 교회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멘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1 멘토도 되어주어야 하고 교사가 되어주어야 합니다. 심지어 정 못하겠으면 보조교사도 되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일을 감당하는 교회들만이 미래의 한국교회를 지켜내고 부흥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교회들만이 아브라함의 복을 다음 세대에 전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자녀가 중요한 만큼 성도들의 자녀, 이웃의 자녀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제자 삼아 그들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미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고 천국 백성 만드는 가정과 교회만이 번창하고 그런 교회만이 부흥하고 복받는 가정과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들이 풍성해지는 나라만이 부강하고 예수 안에서 행복한 나라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믿음 갖고 이 시대에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소명감 가지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헌신을 결단하고 헌신하여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여러분의 후손 대대로 이어가는 축복의 사람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